귀한 주일 예배 가운데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네. 예배는 주님의 사랑이 폭발적으로 묻어나는 성령 충만한 교회입니다. 네. 특별히 2월은 연합의 달입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우리 사랑의 마음으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집사님, 권사님, 우리는 한 형제 자매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주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된 영가족들입니다. 선포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합니다. 오늘은 가인 계열, 셋 계열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3장은 첫사랑 아담의 불순종으로 하나님과 단절되는 무서운 심판이 기록된 장으로서 우리는 이것을 원시복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아름답게 설계하며 창조하신 동산의 모든 것을 다 누리고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의 선악과는 먹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언약을 어기고 계약이 파기되는 순간 인류에게는 무서운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죽음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무서운 일을 로마서 5장 12절 통해서 한 사람이 문제였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라고 선언합니다. 선악과 사건 이후에 우리 인간의 신분은 완전히 비참하게 무너져 내렸고 사망이 우리를 엄습했으며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이르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아담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과 언약을 깨뜨리기 전에 아담은 너무나 가장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예쁜 하와를 만들어서 아담에게 이끌어 줬을 때 그 하와를 본 첫 아담의 고백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라고 고백했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아내, 돕는 배필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행복하다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 아담은 하나님 앞에 회개의 용서를 구하지도 않고 그들은 숨었습니다. 심지어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해서 숨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언약을 깨뜨렸습니다라고 고백했지만 그는 죄를 지은 인간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두려움이 엄습했던 것입니다. 숨었고 가리고 수치심과 두려움에 벌벌 떨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니시면서 묻습니다.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에게 늘 교제했던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전 같으면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아담. 그러나 이제 그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왜 숨었느냐라고 숨은 이유를 하나님께서 물으실 때 아담의 대답은 놀랍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한 이 여자가 열매를 나에게 주었기 때문에 내가 먹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는 죄를 안 질 건데 이 여자 때문에 내가 죄를 지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탓으로 돌려지며 상대방에게 뒤집어 씌우고 자신은 그 위기를 모면하는 인간의 악한 본성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최초의 가정의 위기가 온 것입니다. 그러한 가정에도 하나님께서는 태의 열매를 주십니다. 가인과 아벨이 태어났습니다. 각자의 소산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는 분함과 원통함으로 가인은 들판에서 아무도 없는 가운데 동생을 시기하며 원망하며 쳐 죽였습니다. 가인은 최초의 살인자가 된 것입니다. 그는 동생을 죽이고 나면 시원하지 않았는데 그는 이제 쫓기는 자가 되어 유리방황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아담의 후손인 우리의 실존. 우리는 누가 쫓아오지 않아도 불안과 공포를 안고 살아가는 인간이 된 것입니다. 오늘 보면 바로 앞을 보면
가인이 하나님께 호소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자신이 이제 길을 걸어갈 때마다 사람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는 동생을 죽였어. 너는 동생을 죽였어. 이런 소리가 들려오니까 그는 무서워서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하나님,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는데 나 좀 도와주십시오. 벌벌 떱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기보다는 자신의 고통과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하나님,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표를 줍니다. 그래서 이 표식을 통해서 가인이 사람들을 만날 때 저 사람이 나를 죽일까 두려워하지 않고 그 사람 앞을 지나갈 수 있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이 표는 외형적인 표식인지 아니면 가인의 내적 확신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통해서 가인을 죽이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는 보증을 해주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은 죄를 지은 인간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아멘. 이렇게 인생의 정처 없는 발걸음을 걸어나가야 하는 아담의 행로는 어떻게 전개되었을까요? 첫째, 그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앞을 떠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앞을 떠나 놋 땅에 거주하게 됩니다. 16절에 보면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였더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죄를 지은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추방되어 에덴 동편 놋 땅에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놋 땅이라는 것은 유랑 또는 추방이라는 뜻의 지명을 가진 메소포타미아 지방에 속한 곳입니다. 인류의 문명이 시작되는 곳이죠. 여호와 앞에서 살 수 없는 인간에게는 고통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기쁨으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기다 사람들을 만드시고 다스리고 살라고 땅에 충만하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신 그 에덴 동산에 살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 앞을 떠나서 유리 방황하는 놋 땅에 가서 스스로 경작하며 살아야 하는 고통이 오게 된 것입니다. 이곳에서도 가인은 자녀를 얻습니다. 자녀의 이름은 에녹입니다. 히브리어로 한옥이라고 하는데 가르치다, 헌신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그 자녀의 이름은 헌신이라고 지었지만 가인은 정작 자신은 한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헌신한 것이 없어요. 그는 성을 쌓고 유리방황하지 않겠다라고 결단을 내립니다. 여러분, 성을 쌓았다는 것은 어떤 도시를 건설하는 것이 아니라 가림막입니다. 축대처럼 나의 영원한 거지를 만들겠다. 불안하니까 뭐하라고 표식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담벼락에 그 사람을 가려줄 수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담벼락에 기대서 이 담벼락이 나를 지켜줄 거야 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가인이 성을 쌓은 범죄한 이후부터 그 마음을 강하게 지배하고 있었던 것은 공포심 때문인 것입니다. 가인은 하나님으로부터 죽음을 면하는 표를 받았지만 그 하나님의 표를 의지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을 생각하지 않고 자신 스스로가 숨을 곳을 찾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내가 어떻게든지 살아보겠다 자구책을 마련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최고의 불신앙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앞에 12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의하는 자가 되리라. 아담은 그 어떤 것을 해더라도 결실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붙어 있을 때 결실을 주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라고 하지 않고 자신은 자신의 성을 쌓았던 것입니다. 범죄 이후의 가인의 일생은 계속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항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인간적인 노력을 계속했습니다. 성실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 일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았으므로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없이 이 땅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한들 여러분 결실은 없을 것입니다. 혹여 결실이 있다 할지라도
그 결실로 인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 인생은 그러다가 먹다 죽게 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범죄로 인해서 평안과 기쁨의 땅 에덴을 상실하고 어둠과 고통 속에 방황하며 죄의식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신들의 돌파구를 찾기 위해 술을 의지합니다. 담배를 의지합니다. 등산, 기타, 취미를 통해서 남녀가 어울립니다. 그리고 마약을 의지하며 쫓는 자가 없어도 스스로 날마다 쫓기는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신만의 아성을 쌓아가다가 그 아성이 아침에 일어나 허무하기 때문에 또 다른 성을 쌓다가 중독에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중독은 어떻게 되는데 그 영혼을 피폐하게 만들고 결국은 죽음에 이르는 병을 낳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데 못한 채 도망과 추방의 땅에 거하는 사람들은 오늘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가인의 후회가 분명한 것입니다. 아담의 불순종은 또 다른 불순종을 낳습니다. 선악과를 먹은 후 회개하지 않았고요. 그의 아들 가인도 자신의 동생을 죽인 것을 철저히 회개하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불신앙은 불신앙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신앙은 참신앙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은 하나님 주신 영적인 원리인 것입니다. 가인은 오히려 만나는 사람들이 자신을 죽이려 할까봐 자신의 목숨을 연명하기 위해서 전전긍긍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이 땅에 살아갈 때 잠시 하나님 앞에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유일한 길을 내주신 것은 회개의 길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죄를 자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무서운 하나님이어서 징계하는 하나님이라는 뜻이 아니라 회개는 단절된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를 소통하기 위해서 화해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저를 바로 세워주옵소서라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 회개의 방편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회개하는 자가 진정으로 살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어떠한 중차대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죄에 대해서 직면하고 그것을 토로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성을 쌓아가는 가인에게는 수많은 후손들이 태어납니다. 그러나 그의 족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신들의 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인본주의의 뿌리가 깊게 뿌리를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거슬러 올라가면 최초의 가정 아담의 가정이 폭력과 살인으로 병들게 되었고요. 그의 후손인 라멕은 2명의 아내를 얻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부 대처제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원리는 한 사람이 한 여자를 만나서 부모와 독립하고 가정을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초의 가정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2명의 아내가 있다는 것은 가정을 파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시 라멕이 2 아내를 취한 것은 안목의 정욕에 눈에 너무 아름답고 한 명만 취하니까 이 한 명이 아까워. 2명을 내가 품에 끼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다는 이름이 단장하다는 뜻입니다. 신라는 딸랑거리는 자라는 뜻입니다. 2 여자가 앞에서 알랑거리고 딸랑거리면서 예쁘게 취장합니다. 안목의 정욕에 2 여자가 너무 아름다워서 품에 안고 즐겁게 인간의 길을 즐겁게 하는 아부를 잘하는 여자를 통해서 그는 육체의 쾌락을 즐길 뿐 아니라 나는 이렇게 여자들을 많이 거닐 수 있는 힘 있는 사람이야 라고 자신의 위세를 뽐냈던 것입니다. 그것이 제약인지도 전혀 알지 못하는 양심의 화인을 낳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한 남자가 2 아내를 동일하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항상 시기와 질투가 가정 안에서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집안에 칼이 늘 있는 거예요. 배다른 자녀들이 태어납니다. 여러분, 유발은 가축을 칩니다. 야발은 가축을 칩니다. 유발은 악기를 다루는 직업을 갖습니다. 여러분, 가축을 친다는 것은 이제 우리를 두고 수많은 가축이 불어나기 때문에 재산의 축적을 바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흩어진 것이 아니에요. 악기를 연주한다는 것은 인간의 감정과 생활의 언어를 대신하는 인간 중심의
오락 도구입니다. 그들에게 예능이 발달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즐기는 말고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예능은 어느 정도 삶의 여유가 있을 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이제 부가 축적되어서 자신들이 이제는 살만해졌다는 것을 말합니다. 두발가인은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장인이 됩니다. 뚝딱뚝딱 만들다 보니 생필품을 만들다 보니 나중에는 무기를 만든 거예요. 손재주가 좋다 보니까 이제 이걸로 우리를 보호하면 되겠다. 누가 오면 이 칼로 쳐내면 되겠다라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자신들을 보호할 수 있는 무기들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나아마라는 딸이 태어납니다. 나아마는 사랑스럽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와의 이름은 생명이라는 뜻과 대조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자들에게 주신 축복은 한 남자를 만나 사랑함으로 그 태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길러내는 생산과 양육을 할 수 있는 것이 여자에게는 생명을 잇는 거룩한 직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와의 이름이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아마 아름답다, 사랑스럽다, 이거 뭐예요? 생명보다 미모를 위주로 했던 당시의 부패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즘에도 성육하고 번성하는 하나님 말씀에 위배하여 아이를 낳지 않습니다. 이것은 창조주 원리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자신의 몸매 때문에 결혼을 하지만 아기를 낳지 않겠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인본주의의 극치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라멕은 자신의 힘과 능력을 가시합니다. 23절 다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아멘. 여러분, 두발가인이 만든 무기를 가지고 자신을 보호할 수 있다고 생각한 라멕은 교만함이 점점점 자라나게 됐습니다. 이제는 유발이 만든 악기로 노래를 부릅니다. 노래를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중어와 복수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상처를 입혔는데, 여러분, 상처가 되는 말을 하거나 이랬을 때 여러분 어떻게 대화와 서로 용서하면서 풀어가야 되는데, 누가 조금 나한테 상처 주는 말을 했다고 바로 죽였다는 거예요.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다. 근데 이것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나는 장부야,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라멕의 아내들이여, 자신의 아내를, 나는 이렇게 아내를 많이 둔 사람이야, 이렇게 자랑을 계속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상처로 말미암아 사람을 죽였고 나의 마음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조금도 뭔 소리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폭력이 난무하는 거예요. 죽여버리는 거예요. 주변을 억압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의 엉거리 성취 때문에 소년을 죽였다고 아내들에게 자랑을 합니다. 여러분, 용서와 용납은 전혀 없고 이렇게 사람을 죽고 죽이는 그 사회는 어떠한 사회의 모습일지 상상해 보십시오. 죄책감 없는 악한 자의 끝을 보여주는 사회의 모습, 가정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가인을 보호하시는 방법을 라멕은 착각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가인을 해치는 자에게는 벌이 7배로 돌아갈 것이라고 약속을 하신 것을 그는 합리적으로 자신의 방법으로 해석을 했던 것입니다. 동생을 죽인 가인도 그 사람을 만약에 건드리면 하나님께서 7배로 막아주신다고 했는데, 나는 동생을 죽인 가인보다 나는 나쁜 짓 한 거 없어. 누가 나한테 상처 줬기 때문에 나는 한 거야. 자신의 악함을 정당화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동생을 죽이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죽인 거는 오히려 만약에 그 사람이 나한테 덤비면 하나님께서는 7배가 아닌 11배가 더 넘는 77배로 갚으실 거야 라고 호언장담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 보호하시기 때문에 사람을 죽여도 하나님 그 77배로 니들한테 갚아줄 거야. 감히 나한테 아무도 대항할 수가 없어. 나는 세상의 권력자고 왕이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생각대로 움직이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자녀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 신념인 것입니다. 이것은 훗날 선악과 없는 종교, 그리고 음란한 종교, 자신들이 음란하면서 정말 비를 때 풍요와
가산, 그렇게 인간적인 삶이 풍요롭게 될 것을 신을 자신의 삶에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가나안 족속의 종교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선악과 있는 종교와 선악과 없는 종교를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악과 있는 종교가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오해합니다. 선악과는 불편하다. 왜 그걸 만들어서 우리가 인류가 도탄에 빠졌을까라고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요. 사단이 오해하도록 부추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악과 있는 종교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라, 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하라, 하지 마라 하셨을까요? 첫 번째 선악과는 안전장치입니다. 모든 만물의 진짜 주인이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징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인이 계시기 때문에 너무나 편안한 것입니다. 다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살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억압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의 주인이시라는 선악과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아름다운 경계선인 것입니다. 그러나 사단은 어떻게 하니까 하나님과 인간관계를 이갈시키고 하나님의 통치 영역에서 벗어나라고 말합니다. 괜찮아, 먹어도 돼, 죽지 않아 라고 유혹합니다. 여러분, 사단은 늘상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인간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을 오해해서 불편해, 왜 이거 해야 돼, 이런 이상한 논리로 우리를 끌어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선악과는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예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방향에 있든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너무나 잘 보입니다. 바라볼 때마다 저 하나님 말씀을 내가 따라갈 수 있어 라는 하나님의 시청과 교육 자료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신 것을 인정하는 영수증인 것입니다. 두 번째, 선악과는 축복으로 주신 명령입니다. 우리에게 다스리도록 대리 통치자로서 위임해 주신 것입니다. 땅을 다스려라, 정복하라, 풍만하라, 풍성하라. 여러분, 다 이건 너희들 것이야. 너는 그냥 다 다스려. 내가 너한테 위임해 줘. 여러분, 사랑으로 명령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은 다 갖고 있는데 인간이 하나님 자리를 탐낼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단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말씀 듣지만 하나님과 동등이 될 수 있어.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경계선을 계속 허물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선악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악한 방향으로 거스르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향해 여러분 넓게 사랑을 베풀면서 선한 방향으로 쓰시도록 하는 최고의 선물인 것입니다. 네. 세 번째, 선악과는 영광의 면류관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건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반응하는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여러분, 인형에게 반응할 수 있으니까 인형을 내가 예쁘다 했지만 인형은 나한테 말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거기다가 건전지를 넣어서 만약에 움직이는 강아지가 멍멍 짖는데 어떻게 해요? 배터리가 따르면 안 돼요. 근데 우리 인간은 어때요? 반응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생물 있습니다. 동물 강아지가 있습니다. 근데 강아지는 나한테 이렇게 와서 몸집은 할 수 있지만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강아지가 예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인간은 다르게 하나님을 소통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왜 눈에입니까? 하나님 사랑합니다. 제가 죄인이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소통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네. 선악과 없는 종교는 무엇입니까? 람에게 살인의 노래처럼 살인의 그렇게 자신이 왕이 되어서 이제는 통치를 받기 싫어하는 것입니다. 가인처럼 아성을 쌓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싫어요. 그 대신 어떻게 해요? 이제 알라딘의 이웃을 램프처럼 지니야 이거 해줘. 그리고 열려라 참깨, 금나라 뚝딱, 은나라 뚝딱. 인간이 필요한 것들은 신은 갖다 주어야 하는 그러한 신앙, 나에게 필요한 것을 갖다 주는 사람이 그러는 것이 신이다. 그래서 신은 자신이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선악과 없는 종교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우리 인간이 복을 끌어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선악 없는 종교는 자연에게 가서 빕니다. 자연을 다스리고 정복하려는데 자연에게 큰 바위돌에다가 오래된 고목에다 빕니다. 여러분, 바보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복주의, 물질주의, 우상형상을 만드는 그런 여러가지 만사형통주의가 바로 선악과 없는 종교입니다.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하겠습니다. 하이파이브 하면서 선악과가 이런 축복임을 미처 몰랐어요 라고 하이파이브 하겠습니다. 선악과가 이런 축복임을 몰랐어요. 예, 선악과는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입니다. 네.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아담 가정에 다른 씨를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5절 다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 아들 라합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하며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가인으로는 되지 않기 때문에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에 맞는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계획으로 흘러가도록 하시고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셋은 택함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아벨 대신에 하나님께서는 셋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을 이루기 위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재현인 것입니다. 인간이 파괴한 약속, 이제 하나님이 다시 이어가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이제 선악과 사건으로 끊어졌던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다시 붙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 플랜이 바로 셋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겠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셋도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의 이름은 에노스입니다. 에노스는 무엇입니까? 연약하고 힘이 없고 미약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은 연약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나님께 항복하는 그 이름인 것입니다. 셋은 자신의 아들을 이름을 지으면서 당시의 상황 속에서 인류는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그는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26장 하반절에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라고 말한 것은 셋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의 중심으로 나아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연약합니다.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없는 가정은 가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없는 직장은 더 이상 나의 생활 터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우리가 행복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나라 민족이 돼야 우리가 행복합니다 라고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비로소라는 26절의 단어가 가슴에 꽂혔습니다. 여러분, 비로소 하나님 앞에 나왔다. 수많은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셨지만 셋이 아들을 낳은 이후 에노스 때부터 하나님 앞에 비로소 하나님을 찾았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아멘. 여러분, 제약에 극심했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창조주이시며 살아계신 진짜 우리의 왕이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참 하나님, 참 통치자인 그 하나님을 그렇게 찾았다는 것이 감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 가인 계열과 셋 계열이 완전히 구별됩니다. 가인 계열은 하나님 없고 선악과 없는 종교로 뿌리를 내리는 것은 가인 계열입니다. 사단의 네 가지 거짓말, 죽지 않아, 눈이 맑아진다, 선악을 알게 된다, 하나님과 같이 되기 때문에 선악과 먹어도 돼. 사단의 네 가지 거짓말, 그것들을 신봉하며 자신들의 힘을 이어가는 세상의 왕들의 역사로 흘러가는 것이 바로 가인 계열인 것입니다. 그러나 셋 계열은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다른 씨를 주셔서 바로 다른 씨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이 낳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진정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으로 결론을 짓는 것이 선악과 있는 종교인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셋 계열인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인 계열과 셋 계열을 구분하여 호소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여러분 신앙의 염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분명한 여러분들이 구별되고 구분된 신앙생활을 해야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여러분 신념으로 우상 숭배하는 사람처럼 기복신앙으로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어줬다고 토라지고 배도하고 떠나가는 그러한 신앙은 불신앙이고 자신을 지켜낼 수 없는 가인의 신앙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배자리에 나와 있는데 여전히 가인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 과감하게 샛개월로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1월은 청지기 달이었습니다. 2월은 연합의 달입니다. 연합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연합되어야 되고 온 성도가 하나님 앞에 연합되기를 결정하며 작정하며 시행하는 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거리를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과 지금 연합이 되고 있는가? 하나님과 나는 연합이 되어 있다고 착각하지는 않는가? 나는 성도들과 함께 연합이 되어 있는가? 그리스도의 종과에게 십자가의 도가 내가 지금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가? 세상 가운데서도 직장 가운데서도 나는 이렇게 관계가 연합이 되어 있는가? 여러분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의 끈으로 말씀의 끈으로 하늘의 양식을 지금 받아 먹고 있는가? 여러분 점검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어떤 정치 색깔로 판단해서는 안 되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이 나라 민족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가를 바르게 알고 기도하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지켜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나라 민족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와 교회와 가정과 교 모든 공동체가 다시 하나님 앞에서 연합되는 하나님을 찾아오는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지경이 넓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예배를 승리할 때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가정이나 여러분 속한 모든 공동체 가운데 끊어졌던 모든 것들을 다 찾아내서 하나님 앞에 연합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왕, 제사장, 선지자의 삼중지에게 거룩한 책임으로 구원자로 오신 영원한 신 예수 그리스도를 굳건하게 붙잡는 최후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계열, 셋계열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체크하십니다. 이 주신 말씀을 레마의 말씀으로 듣습니다. 하나님이 다루시러 주신 정말 하나님 그 셋계열을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내가 온전히 붙들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연합되고 정말 아버지 교회가 연합되고 가정이 연합되고 사람의 관계가 연합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 레마의 말씀으로 듣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창세기 3장의 사건을 그저 태초에 그냥 선악과 사건으로 그냥 지나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선악과는 선악이며 성과 우리를 온전히 하나님께 세울 수 있는 영수증이며 그리고 하나님 축복의 시차가 자료인 줄로 믿습니다. 선악과는 사랑의 명령입니다. 사단은 아니야 그 명령을 벗어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떠난 사람은 못 땅에 유리당당한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다시 들어서 여호와 이름을 부를 때 그들은 안전하게 보호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 성을 쌓고 칼을 믿고 생활하는 자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내가 주인 되었던 것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도말했던 것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간절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 하나님 풍령의 노래 가인의 노래가 남아하는 이 때에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직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선악과 있는 종교 하나님 다스리고 성취하는 인격적으로 반응하는 그런 하나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죽어가는 영혼들에서 다시 나오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새처럼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여전히 나는 방식으로 사랑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다시 한번 신앙이 재정립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
연합되게 도와주시고 아멘. 인간 관계 속에서도 말씀으로 서로 연합하여 우리는 하나이며 형제자매이며 우리 위에는 오직 하나님 왕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바른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세상 사람들은 살인의 노래, 폭력의 노래를 부르며 그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도 모르며 자신을 왕으로 삼아가는 기복신앙인들을, 기복 사람들을 아버지 앞으로 이끌어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정말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그리스도의 온전한 복음의 전달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